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또 애쓰신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메마른 우리 영혼을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휴가를 가신다면 혹은 집을 산다면 어디에 위치한 집을 사거나 또 휴가를 가시겠습니까? 강입니까? 아니면 바다입니까? 아니면 산입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취향이 다릅니다. 어디에 집을 구하는지, 어디에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보려면 무엇을 알면 알 수 있냐면 부동산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는 집을 선호할까요? 어디에 있는 집이 비쌉니까? 전 세계적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강가에 있는 집이 비싸요. 바다가 보이는 집이 비쌉니다. 리버 뷰, 오션 뷰. 부동산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강가나 바닷가를 선호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쉼이 있고 생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자, 물이 없으면요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무슨 문명이 있어요? 나일강 문명이 있습니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인도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중국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문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큰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이 흐르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졌어요.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을 펼쳐보면요 인간 역사, 이 성경 역사의 거대한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강입니다. 강. 그래서 성경에는 강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요.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이 강, 네 줄기로 흐르는 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성경 처음과 마지막 이 두 강이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그리고 그분에게 베푸시는 복이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그림, 빅 픽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 본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도대체 비손 강은 어딜까? 에덴의 위치는 어딜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에덴 동산의 위치를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에요. 단순한 동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초의 뭐다?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강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창세기 2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에서 시작된 그 생명의 강물이 팍팍하고 메마른 인간의 삶,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흘러 들어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채워야 하는지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동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의, 태고의, 태초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덴은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서려져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설하시다. 창설하시다는 것은 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립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자연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조경가가 되어서 나무를 그곳에 심으시고 사람을 그곳에 옮겨서 심기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직접 심으시고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 9절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산 중앙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는 그 에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초의 지상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전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로 생각해요.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어디에?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집에 두셨어요. 자신의 집에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 자신의 집에 인간,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그 사람과,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초대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대 유적을 보면요, 고대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왕의 정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요. 이 울타리를 쳐서 경비병을 세우고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그 정원에서 연회를 즐깁니다. 일반 왕들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에덴에 정원을 만드셨어요.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인간을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멀리 두지 않으시고 함께 있기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참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까? 때로는 우리 인생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괴롭히고 밤에는 추위가 때문에 벌벌벌 한숨도 못 자는 그러한 광야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함께 거기에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이곳이 어디가 될까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에덴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에덴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요 에덴인 곳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에덴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고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흐른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한번 물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물이 거기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샘이 마르지 않고요, 폭포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 물줄기가 흐르는 모습이에요.
어디로부터?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수가 끊이지 않고 콸콸콸콸 흐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흘러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적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적시고, 이것은 단순히 땅을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생명수가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땅을 쫙 덮어가지고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이 그 물을 마시고 풍성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넉넉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을 공급하는 모습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음껏 마시게 하고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게 하는 그런 풍성한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이제 동산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강이 네 개로 다 뻗어나가는 모습.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가 나오면요,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냐면 동서남북, 즉 온 땅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숫자 4가 나오면 뭘 상상하시라고요? 온 세상, 동서남북. 그리고 네 생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대표. 하여튼 그래서 이 사라는 숫자, 온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네 강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딱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 온 땅으로 퍼져나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주신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통로를 사용하셔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에덴의 복이 담장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은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어 있어요. 악취가 납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사해, 물이 요단강에서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가득해요. 생명에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팍팍할까요? 메마를까요? 열심히 사는데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강물이 말라버렸거나 계속해서 움켜쥐려고만 하니까 마치 사해 바다처럼 들어오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마음은 가면 갈수록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에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생명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것은 우리 안에만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저장하는, 하나님의 복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파이프, 통로, 수로인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신들만 누리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고인물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그 고인물은 반드시 악취를 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에덴의 강이 동산 밖으로 흘려나갔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일터를 채우고 이웃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 에덴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에덴의 강은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이 강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강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하웰라 온 땅을 둘렀어요. 그곳에는 숭금, 베델리엄, 진주입니다. 진주. 그리고 호마노가 있었습니다. 둘째 강은요, 기혼, 구스 땅을 둘렀어요. 셋째는 히데겔, 여기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동쪽으로 흐릅니다. 넷째 유브라데, 그 자체로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지명도 많이 나오고요, 이름도 많이 나오고요, 또 보석도 듣도 보지도 못한 보석의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왜 성경에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안 읽을 수는 없고 또 읽으면 지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에 불필요한 말씀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그것을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강을 묘사하면서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온 땅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 하웰라 온 땅, 구스 온 땅.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에덴에서부터 온 땅까지,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강물줄기가 온 땅까지 퍼져나가기를, 전 세계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기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하웰라 땅에 금이 있어요. 금. 그 다음에 베델리엄. 베델리엄은 진주를 얘기합니다. 호마노. 호마노 이는 보석인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보석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중에 광야에서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대제사장의 흉패를 장식하는데 호마노 보석이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금은요, 금은 성전의 성막에 물건들을 만드는데, 물건들 겉에를 덮는데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에덴 바깥에는 여러 가지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석들이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원,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석이든, 그것이 금이든, 그것이 진주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덴의 생명과 질서가 강줄기를 타고 퍼져나가듯이 온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손을 많이 퍼뜨려라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에덴의 복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가운데 확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그 에덴의 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에덴의 복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서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으로 채우고 충만히 누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나가는 학교에, 우리가 위치한 이 링컨 지역에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이 임하나요? 예.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나만 가면 가정이 어려워지고요, 친구 사이가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 공동체가 깨지고 그렇습니까? 메마른 관계 속에 정말 생기가 돌고 여러분을 만나면 그래 우울했던 마음들이 다시 기뻐진다,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면 너만 만나면 기분이 안 좋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덴의 복이 회복되고 또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그것을 채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울했던 분위기가 다시 생동감 있고 웃음이 사라진 곳에 웃음을 넘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Today we looked at the river flowing from Eden through Genesis chapter 2. 자, 첫 번째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First, Eden is a holy sanctuary where God dwells.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강은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고 또 온 땅으로 흘러갔습니다. The river flowing from there is the source supplying life and flows to the whole earth. 세 번째는 그 강은 온 땅을 적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합니다. And third, the river waters the whole world and fills it with God's glory.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However, the unfortunate thing is, due to human sin, we have lost Eden. 생명의 근원과 단절돼 버렸어요. And we have been cut off from the source of life. 수도꼭지가 잠긴 것처럼 생명수의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Like a faucet turned off, the supply of living water has stopped.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목마르게 된 것이에요. Therefore, all humans are spiritually thirsty.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을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Look at modern people today. Look around us.
겉으로는 풍요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목말라 있어요. On the outside, they may look affluent, but inside, they're burning up. 그래서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봅니다. And people try to fulfill the thirst by making a lot of money. 어떤 사람은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목마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Or they try to fulfill it with pleasure.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채워지겠지. 그러나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하는 바닷물과 같을 그러한 공허한 인생, 목마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Or they try to fulfill it with success, but it is only like seawater that makes you thirsty the more you drink.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인간은 어떤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Nothing can resolve the thirst of the soul. 우리의 힘으로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We cannot resolve this thirst with our own strength.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다시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We can't restore the Garden of Eden.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에덴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To resolve that problem, the owner of the Garden of Eden, Jesus, came down.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면서 생명수를 주시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Jesus is the holy sanctuary and the source of life.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Jesus said,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them will never be thirsty." 예수님께서 또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And he also said, "Whoever is thirsty, come and drink."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We can fulfill our desire to drink and not be thirsty from Jesus.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허무함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증들, 갈등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only one who can resolve any problems we may have in our relationships at work or in other places is Jesus. 목마른다고 아무 곳이나 파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Just because you're thirsty and try to dig, you won't find water anywhere. 돈을, 쾌락을, 또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우물을 파도 그곳에는 생명수가 없어요. You won't find the water of life elsewhere.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Jesus is the only one who will be able to fulfill our desire for water.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수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I hope we can do two things this week in order to fulfill our desire for water. 우리 영혼을 채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Jesus is the only one who can fulfill the desire.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배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So now is not the time to just watch the worship service. 예배는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The time we worship is the time we drink the water of life.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So instead of being bystanders,
We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and come forward to Jesus.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And we have to confess to him, Lord, I am thirsty.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And I cannot live without you. 여러분, 그러한 심정으로 나오셨죠. 할렐루야. I believe you are here with that kind of mindset.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러한 심정으로 나오실 것이죠. 할렐루야. And that you'll come here next week with that mindset.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명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다. And not only that, we have to fulfill the desire every single day.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에덴 타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o I hope you can have, I hope every morning you can have Eden time.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What do you do the first thing you wake up in the morning? 저는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가고 난 다음에 생수를 꼭 한 잔 마십니다. After I wake up and use the restroom or the bathroom, I drink a glass of water. 여러분, 그 생수는요, 그동안 잠잤던 몸을 깨우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It's not easy for me to start my day without drinking that glass of water. 생수 한 모금을 마셔야 목소리가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I can use my voice and say something after I drink some water. 여러분, 육체도 아침에 생수 한 잔이 육체의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영혼의 생수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Just as our physical bodies need water to function properly, I hope you can drink the spiritual water the first thing in the morning. 휴대폰을 보기 전에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보는 그러한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Before looking at your cell phones for just 5 to 10 minutes, open the Bible and pray. 여러분, 작게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It's okay to start small.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시간은 늘어날 거예요. As you get more used to dedicating your time to God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 time will naturally increase.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회복의 삶, 생명수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This is the life of Eden restoration, the first step to restoring our souls, timely for our living water. 일어나자마자 for living water. 육체를 위해서 생명수 한 잔, 영혼을 위해서 생명수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그거부터 우리가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는 뭐예요? 에덴 타임입니다. Start your every morning with a glass of water for your physical body and the spiritual water for your spirit. 그리고 또 자기 전에 생수 한 모금 하고 자면 몸에 좋습니다. 마지막 자는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And before falling asleep, drink some water, a glass of water, and also a spiritual water. 첫 번째는 에덴 타임을 가져서 생명수, 예수님을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갖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The first thing that we should practice is every morning and every night have time to drink the living water of Eden. 두 번째는요. And second, 이번 주부터 한 사람을 정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this week bless one person. 그분이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왼수가 됐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을 정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주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It could be your wife or your husband or your enemy. Keep one person in mind and ask God to bless them. 오늘 저녁에 잘 때 한 사람을 정해서 우리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명씩만 축복해도 1년이면 52명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If you bless one person per week, you can bless 52 people per year.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We don't have to be perfect.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5분 한 사람. You can start small with just dedicating 5 minutes and blessing one person per week. 여러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에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So, it's important that you try to do things consistently instead of perfect. 아침에 일어나서 한 모금의 생명수, 한 절의 성경 구절, 우리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A way to fulfill our spiritual needs is by dedicating 5 minutes to drink the water of life and water of life. 그리고 하루에 한 명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에덴의 복이 우리를 넘어 흘러가게 될 겁니다. And through blessing one person per week, our blessing from God will overflow to our neighbors.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채우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가정에게, 직장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2026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I hope that in 2026 we can fulfill our needs for water through Jesus, or the only source of life, and also overflow that blessing to our neighbors.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 인사가 그겁니다. 생명수 마시었습니까? 이렇게. 그게 인사예요. To greet others at our church, I hope we can ask each other, have you had your living water, a glass of living water?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분들은 얼굴에 나타날 거예요. I believe that we'll be able to see if you actually practiced these things on your faces.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한번 봐주세요. 지금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뒤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다. So take a look at those around you and remember their faces and see how their faces change next week. 매일 아침 생명수를 마셨는지 그리고 한 사람씩 축복했는지 말이죠. To see if they drank the living water every single day and blessed someone that week or this week.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ord, who is the source of the living water we need,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be here and listen to your word. 죄로 인해서 메말라 버린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iving us or allowing us to drink the living water and fulfill our soul that has been dried up due to our sin.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제 다른 곳에서 생명수를 찾지 않고 매일 아침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help us to look for water that comes from you only instead of looking around to fulfill our desire for water with worldly things.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씩 우리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And we want that water to overflow beyond us, and we want to bless the people that are in our lives.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